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9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누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로 펴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그 갇혀 있는 자로 이 경우를 좀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닌가. 우리 삶이 우리 어떤 결정에 의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미련들을 늘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겪든지 간에 그 후회하는 것으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경우를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죄인과 같은 몸으로 저들 앞에 서서 그 자신의 석방을 기대하며 저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어떤 말을 해서 자신이 석방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만난 예수 역사적 사실과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 진리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하며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건 그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저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나는 그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저들을 옥에 가둬놓고 심지어 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랬던 내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내게도 찾아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겪은 이 사실, 그 역사가 된 그 사실,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역사와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는데 그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달인편에 서서 그 일을 막아서고 있던 자였는데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실행하시는데 누구요? 나 같은 자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신 증인된 이 삶,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지금 바울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뿐인 거예요. 이 기회를 자신의 증인된 삶에 이용하는 것이죠. 기회를 얻기만 하면 그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내게 허락된 이 기회가 이게 기가 막힌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이해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죄인처럼 묶이지 않았더라면 이 벨릭스나 베스도나 오늘 아그리빠나 하는 총독들과 이 왕 앞에서 내가 당신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2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직면하고 내가 겪어내는 내 사실, 내 형편, 내 상황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지금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정말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거나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더 부유하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좀 덜 갖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사는 상황의 그냥 다름이지 이건 예수 믿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그 드러낼 나의 증거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내가 어떤 많은 것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던, 아니면 내가 무슨 컴플렉스가 많아서 그 사람 앞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면하고 사는 내 상황인 것뿐이에요. 각자가 겪어내는 내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 내가 사는 거죠.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내 신앙과 나를 증명하는 어떤 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어내야 될 내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건 내 역할이고 내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내용을 어떻게 움직일 그런 조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핑계가 되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내가 받은 사명 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나는 이제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요구되는 힘과 칼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내가 겪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결정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세로 말이죠. 부끄럽거나 아니면 저들에게 어떤 자비를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오히려 바울이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침묵했으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미 갇히지 않고 그냥 풀려났을 터인데, 지금 2년간의 허송세월, 2년간 애꿎게 잡혀 있었다, 이게 아닙니까? 세상의 판단이나 결정은 지금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결정이 잘못됐느냐?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어떤 결정도 그것이 우리 삶에 손해보는 결정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할 것 없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에 자꾸 세상적 기준과 그런 판단으로 나의 오늘을 평가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낼 거는요, 내가 겪고 있는 오늘 환경, 나의 일상, 내 현실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화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낼 일은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는 점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답답해야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오늘 이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이 속에서 무슨 불평과 불만이나 원망으로가 아니라 이 시간, 이 공간, 이 현실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내가 얼마나 높고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선포적인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는 이 세상이 가지는 어떤 기반이나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그가 이뤄놓았던 그의 기반들, 그를 안정되게 하는 어떤 자리, 어떤 권력들, 영향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쏙 빼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쏙 빼서 새로운 인생,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로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무슨 손해를 보고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떤 불만을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품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 인생이요. 복된 인생, 축복을 선언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삶,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늘 인상 쓰죠.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현실이 이해가 안 되면 늘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그래서 늘 인상 쓰게 되죠. 편한 말,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늘 불만의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만 나옵니다.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이 약속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 아브라함이 가진 상식과 기준은 뭡니까? 자식이 있어야 열국의 아비가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을 성취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삭을 붙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해야 될 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자신이 받은 사명 앞에 그가 언제나 서 있는 것이지 이 상황 앞에 억울해하거나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저들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해요? 이 현실에 대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바울로 하여금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도 겪고 있죠. 이삭을 바쳐라 이거죠. 왜 그가 갈등이 안 되고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각을 뜰려고 칼을 번쩍 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만두어라. 이삭을 가만두어라. 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그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오늘 믿는 자 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은 세상적 방식이나 이 조건이나 우리 환경과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말입니다. 이삭으로가 아닌 이삭을 죽여서 얻는 방식 말입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냐? 그게 십자가인 거죠. 예수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하나님은 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인간들의 저주 아래 죽어버린 자를 어떻게 신이라고 인정하며 그를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라면 쳐서 승리하고 세상의 권세를 쳐 부순 자가 우리의 신이 되지 세상의 권세 앞에 처참하게 죽어버린 자를 누가 신이라고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무찌르는 자가 신이죠. 그런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걸 예수께서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이삭으로가 아니라 이삭이 죽어 사는 것으로. 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복은 예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 말입니다. 이 방식.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확인할 것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내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예수의 십자가로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싫죠. 이게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건 감사하고 고맙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를 살아내라고 할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일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 삽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삽니다.
십자가를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이며 특권이며 우리의 그 자격이 되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떤 일상도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한 것과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늘 발견하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영원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그 요구들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결정짓는 조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겪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실 일이 있고 내가 겪어내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선포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이 중요함을 이 위대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속에 있던지 간에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이 만드는 위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고 복된 인생을 받았음에도 모자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모자라고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인생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바울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